오늘은 여자들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이제 주로 남성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성들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느끼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가운데 남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있었고, 또 그러한 것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그 여성들이 보게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후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증언을 할 때 다 그게 그거지만, 예전에는요, 증언을 할 때 여성의 증언은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말만 증언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이 내가 봤습니다.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2명, 3명, 10명이 봤습니다.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남자가 봤다고 해야 본 거예요. 지금 들으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그랬던 시간이 한두 해가 아니라 수천 년, 수많은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은 거의 언제나 그랬고, 최근에 와서야 좀 바뀐 건데, 이 모든 바뀜의 기본이 어디 있냐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걸 봤는데 여자들이 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옛날 사람들의 이 기록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것은 기록도 안 하고 별로 중요시 여기지도 않아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그걸 굉장히 중시했어요. 누구의 말이든 간에. 그러면서 여자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걸 굉장히 중시했고, 그래서 부활절을 비롯해서 특별히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여자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게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굉장하게 여성들의 그 가치를 높여준 것이 성경이에요. 그걸 항상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아멘.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자가 있는데 한 명이 아니고 여럿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북쪽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남쪽인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성들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특별히 여성들이 자신이 처녀든 혹은 결혼해서 유부녀든 자기가 있는 데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있는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이들은 예수님 사역에 경제적으로 큰 후원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하고, 또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안 나오고 있지만은 혹시 음식 준비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아마도 뭘 했겠죠. 여성들이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내려지고 아무렇게나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최고급의 천인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새로 바위에 판 무덤, 가장 좋고 고급인 곳에 예수님을 장사를 했는데, 그거를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본 것 같습니다.
당시 십자가 사형수는 매장하지를 않았다 그럽니다. 들개들이나 독수리들이 하는 대로 방치를 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던져놔가지고 개들이 먹든 독수리가 먹든 새들이 먹게 하든 이렇게 처리를 했지 매장을 하는 법이 없었다고 그래요. 어쩌면 이들은 그것을 방지하려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시신이 아무렇게나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 본 거예요. 제대로 뭐가 되고 있는지.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이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들은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충성된 여인들입니다. 슬프다고 손 놓고 기절해 있는 그런 심약한 여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정말 아팠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국은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인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증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들은 사람들이고 자기가 직접 본 사람들, 이게 크죠. 사도들의 특성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함께 보고 듣고 했던 것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제일 먼저 본 것이 사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한테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12제자, 가룟유다는 빼더라도 11제자 중에서 그 영광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누구에게 보이셨느냐? 예수님과 함께 했던 11명의 사도들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어떤 여성들에게 보여주셨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주님을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지치고 나가자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보여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도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시간을 갖는데 이것도 솔직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보면은 교회 모임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중요한 순간을 놓치질 않습니다. 중요한 순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벌어질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네. 한 교회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빠지지 않고 계속 오는 사람은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보는 거예요. 항상 보고 있으니까, 와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연히 마침 해서 하면 몰라도 거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예수님을 만났던 나이든 남성과 나이든 여성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랬던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특별히 여성의 경우 교회에서 거의 살았거든요. 성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오려고 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렇다고 내 생활을 내팽개치라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을 내팽개치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특심함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제 주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남자들은 뭐 이렇게 모여서 일을 하긴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여성들만큼
이 뜨거운 열정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했던 사람들도 결국 그랬고, 그래서 이 여성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가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영광의 순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을 만났을 때 막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주님이신가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 만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원어를 살펴보면 Stop touching me 이런 표현이에요. 좀 그만 만져라 이만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도마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아니 주님하고 이렇게 막 만지는 거예요. 제가 죽었다 살아났으면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만지는 것처럼 예수님 보고 막 만지는 거예요. 아니 주님 이러면서 만지는데 그냥 한번 살짝 만지는 게 아니라 계속 만지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좀 그만 만져라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본래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지는 걸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만지는데 그냥 만지고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이제 그만 만져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근데 그렇게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느끼는 것은 주님은요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시고 그걸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알고 그런 사람을 인정하세요. 남녀노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자, 5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시간이 없어서 미처 시신을 위한 향품과 향유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만약 시간별로 쓰인 것이라면 역시 금요일 해지기 전에 준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안식일 후, 즉 토요일 그 저녁에 시장에 가서 산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살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결국 예수님한테 갔던 것은 우리로 치면은 주일, 일요일 새벽이니까 토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안식일이 사실상 끝난 거기 때문에 그때 물품을 팔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들이 그 향유를 준비하는데 근데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금요일 밤 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누가는요 순서가 꼭 시간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분류별로 이렇게 쭉 분류해 놓고 시간은 그리 중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가의 설명은 반드시 시간이 이렇다라고 해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명료하게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금요일 해지기 전에 준비했든 혹은 뭐 토요일 저녁에 준비했든 분명한 것은 나름대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도요, 여러분 사람이 슬픈데 그래도 준비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슬프잖아요. 다 손 놓고 있어요. 슬퍼 죽겠는데 뭘 합니까? 그리고 다 끝났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여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이 사도들이 뭐 준비했다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있었나요? 없어요. 남자들은 지금 주님 돌아가셔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있는 거고 이 여성들은 가서 다 보고 이게 그러려면 이게 시신인데 향품도 있고 향유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사고 하는 게요, 언제나 그렇듯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 파는 곳에 가야죠? 시간 들여서 가야 돼요? 돈 주고 사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굉장히 급박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그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준비된 사람들이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정말 충성된 여성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누구보다 먼저 갑니다. 생각해 보시면 토요일 어두워지면 이미 안식일은 끝난 거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 가도 돼요. 그런데 왜 토요일 저녁에 안 가고 일요일, 주일 새벽에 갔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무덤은 어두울 때 출입금지가 됩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나라가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어두워지면 출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출입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새벽이 돼야 이제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벽에 갔다는 것은 갈 수 있는 최대치로 빨리 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 간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간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서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돼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주의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이날은 쉬고 있었다. 이걸 보면서 이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슬프지만 자기들 할 바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바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이 여성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것이죠. 내가 아는 바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최대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이 여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바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 준비를 안 해요. 마음의 준비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보다 앞서서 생각을 합니다. 그 준비를 해요. 굉장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제가 언젠가 느끼는 게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어떤 건 준비 못하는 게 있죠. 그렇지만은 언젠가 그런 책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Preparation is everything. 준비가 모든 것이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네.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예술을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음악을 공연한다, 그냥 나와가지고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그래야 완벽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완벽한 공연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다 그렇죠. 뭐 미술도 그렇고 그 밖에 모든 분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기 전에 이미 이 학기에 무엇을 가르칠지, 제목은 뭘 할지, 어떤 것으로 가르칠 것인지, 책은 무엇을 쓸 것인지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한 분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도 뭐 가르칠 수는 있죠. 그러나 완벽한 강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가 경영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참 좀 서글픈 사실은 국가 경영이라는 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그마한 회사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사장이 되거나 회장이 되면 잘 못해요. 근데 이게 준비가 된 사람은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 경영인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 분야에서 오래 일하면서 경험과 지식과의 모든 걸 쌓아둔 사람 중에서 탁월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이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을 잘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스스로가 진짜로 준비된 사람은 국가 경영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토론하게 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마음에 든다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사람들이 토론하고 저 사람 좋다. 네. 그런 걸 보면서 드는 느낌이 보면 저 사람 되면 나라 망하겠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좋은 거 다 해준다니까. 네. 좋죠. 그 돈은 어디서 나는데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뭐 세금도 안 받겠다. 뭣도 해주겠다. 다 좋죠. 그 돈은 어디서 나는데요? 이런 게 포퓰리즘이라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다 퍼주는 거. 유럽과 남미가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 사람들이 표를 찍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원하는 대로 국민들에게 해주잖아요. 힘들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스 같은 나라도 보면은 한때 선진국이었잖아요. 잘 나가고 있었는데 거기를 가면은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대학 학비를 하나도 안 내요. 좋잖아요. 학비를 안 내니까.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고 연금을 받는데 40대에 은퇴를 할 수가 있어요. 40대에 은퇴하면 죽을 때까지 상당한 액수의 돈이 나와요. 좋죠? 좋죠. 문제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죠. 국가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게 되나요? 예전에 폰지 사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국가가 사기를 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폰지 사기라는 게 뭐냐면 저한테 돈을 맡기시면 제가 원금을 보장해드리고 그 다음에 수익률도 보장해드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너무 좋죠? 근데 그럼 받아가지고 이거를 불려가지고 줘야 되는데 원금을 유지하려면 이상한 일을 하면 안 돼요. 리스크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리스크가 없는 일을 하면서 불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이 재산을 불리려면 어느 정도의 이 리스크를 감당하려고 해야 돼요. 손해볼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손해도 안 보면서 무조건 이익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무조건 사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기에 엄청 당하고 우리나라는요. 제가 한국 와서 10년째인데 계속 그런 사기가 끊임없이 분야들마다 있어요. 곳곳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당해요. 똑같은 방식인데. 왜 이렇게 당하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듣기에 너무 좋죠. 완벽한 얘기니까. 그리고 처음에 몇 사람들은 이익을 봅니다. 왜냐하면 내 돈을 1억 주고 그 다음에 매달 막 몇백만 원씩 줘요. 그럼 좋죠. 근데 내 돈 1억 가지고 주는 건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다 내 돈인데. 근데 그러면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국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잘해주겠다. 여러분 책임져 주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국가 경영은 국민 돈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간단한 논리를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해요. 젊은이들도 그렇고. 대학 교육 받으면 뭐 합니까? 기본 계산이 안 돼요. 그냥 일단 나한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 해도 그렇고 빚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매일 몇 조의 이자를 갚아야 돼요. 몇 조를. 그거 어떻게 갚아요? 불가능하지. 근데 그런 식으로 그냥 돌아가고는 있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들 그러고 살고 있어요. 옛날부터 그러던 건 아니라 요 몇십 년 사이에 그러고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아주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는지 알 길이 없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계속 뽑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면서 나라를 잘 이끌 것인가는 보지 않고 나한테 누가 유익이 되나 이 생각만 해요. 그러면 아주 확실합니다. 그냥 사기당하고 망하는 거죠. 근데 다 그래요. 지금 보면 뭐 좌나우나 할 것 없이 오늘도 제가 또 왜 이런 소리를 하나 싶긴 하지만 사람들이 안 좋아할 텐데 근데 보면은 참 답답해요. 근데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를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이 여성들처럼 그러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항상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챙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렇다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데 그거 어떻게 할까?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떤가를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가?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원리가 그런데 하나님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석유가 얼마 없다 그랬어요. 석유가 많지 않은데 사람들이 너무 석유를 많이 파서 쓰기 때문에 이제 2000년쯤 되면은 우리 석유 하나도 없다. 이거 전기 못 쓴다. 뭐 그랬어요. 석유가 없기 때문에. 2000년하고도 25년이 지나는데 멀쩡하잖아요. 이거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석유를 계속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석유를 계속 발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석유가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 매장된 거 이외에도 또 다른 형태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샌드 오일, 셰일 오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정제하는데 돈이 좀 들기는 하지만 그런 건 또 엄청나게 또 많이 있고 근데 하다가 보니까 기술이 발달하게 되니까 단가를 낮추면서 할 수 있게 되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시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근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여자들, 이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로 이렇게 전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계 선교를 바라보게 될 때에도 선교에서 중요한 이 시발점과 전환점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북쪽으로 튀르키예, 지금 예전에 선교에서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우리가 옛날에 터키라고 부르던 그 지역에 이제 복음 전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소아시아로 해서 유럽이 아니에요. 근데 그 위가 이제 그 다음부터 유럽이 되는데 그 위를 가려면은 그리스, 뭐 이탈리아 그러면서 북쪽으로 유럽이 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갈 생각이 없었어요. 1차 전도여행 때는 가지도 않았고 2차 때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쪽에서 하지를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는데 꿈을 꾼 거죠.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다라고 믿고 갑니다. 이 마게도니아 쪽에서 어떤 사람이 불렀는데 누구라고는 돼 있지 않고 근데 이제 거기 사람들은 누구다라고 주장하는 바가 있기는 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확연하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느끼고 가는데 마게도냐를 갔으니까
거기서 주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선교를 옛날에 하게 될 때는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돕는 사람도 없고. 근데 처음에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다. 한 여인을 만나요. 자주장사하는 그 여인을 만나는데 빨래터에서, 이제 우물터에서 만나게 되는데, 복음 전했더니 뭐 좋게 얘기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있으시라고, 잠잘 때 먹고 있을 때가 다 해결이 되죠. 그리고는 자주장사 루디아라 그러는데 이 여인이 계속 돕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결국은 거기에서도 보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일을 하긴 하는데 경제적으로 도왔던 한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뒤에서. 그러면서 선교 사역이 꾸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한번 돕는 사람은요, 계속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계속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진짜 돕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고, 기독교의 전파와 이런 선교적인 부분에서도 누군가 눈에 띄지 않지만은 조용하게 주님의 일을 철저하게 돕던 여성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예전에 부흥을 많이 했잖아요. 부흥 많이 했었는데 그 부흥했던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뭐 한국 상황에 맞게 뭐 장로를 세워서 그렇다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다른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미국에서도 지내봤고 다른 나라도 보면서 느끼는 게 장로교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본래 외국에서 있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장로교제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본래 장로교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권사제예요. 본래 장로교회는 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장로교의 직제가 뭐냐 그럼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본래 장로교는 권사제가 없어요. 한국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는 없습니다, 본래. 근데 물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하죠. 근데 한국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바로 권사제라고 저는 봐요. 여성들. 근데 참고로 요즘에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권사님들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요즘 여자들이 옛날 여자들 같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별 도움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오늘 내가 자꾸 나쁜 소리를 하는. 근데 옛날 제가 어릴 때랑 보면 권사님들 보면 진짜 달라요. 진짜 달라.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목사님을 위하고 얼마나 교인들을 사랑하는지 진짜 달라요. 정말. 그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일어났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보면은 훌륭한 여성들이 항상 있을 때 그 시대가 괜찮았던 거예요. 그리고 안 될 때 보면은 여성들에게 문제가 많은 경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여성들께서는 나는 어떤가를 생각해 보시고,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하여간 주님 항상 따라가고 함께하고, 심지어 돌아가셨을 때까지도 그 무덤까지도 가가지고 하나하나 다 보면서 그 후까지 준비하려고 하던 이 사람들, 죽음 후까지도 준비한 거잖아요. 보통 사람 죽음 끝 아닙니까? 근데 죽은 다음에도 뭔가를 하려고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역사의 증인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가까이 하시고 계속 따라가시고 계속 섬기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역사상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귀한 일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겠죠.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도 힘을 내시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남성들은 보통 좀 힘을 안 내는 것 같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데 어쨌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분발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보면 주님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왔던 이 여자들처럼 우리도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도모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여인들이 그로 인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귀한 은총, 부활의 영광의 순간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다가 예상치 못하는 정말 귀한 영광의 순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귀한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